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일독서의 창세기 말씀과 복음의 예수님 말씀은 우리 교회가 혼인 성사를 규정하는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느님께서는 남자에게 그의 살에서 나온 살, 곧 그와 동등하며 아주 가까운 협력자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우리의 도움이신 하느님을 보여줍니다.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처음부터 창조주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환기시키심으로써 이것이 그들 두 생명의 확고한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신자들에게 혼인 성사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혼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뒤따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근본이 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에 그 바탕을 둡니다. 가족이 기도하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기도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기도하면 그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혼인과 가정의 핵심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와 그런 가정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기도 없이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특히 시련과 고통 중에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하느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기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 생활에는 일자리나 금전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어려움, 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등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경질을 부리거나 말다툼을 하는 때도 많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접시가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입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부부싸움은 어느 특정한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부부에게 거의 보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아무런 부딪힘 없이 평화로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부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으며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이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기에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참아줘야만 합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나 부부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말다툼을 했다고 해도 화해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해하는 데에 유엔의 중재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화해는 작은 행동 하나, 애정을 표현하는 작은 몸짓 하나, 미안해 잘자라는 간단한 인사로도 충분합니다.
미안해 내일 봐 하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부부싸움 이후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화해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움과 상처가 깊어지고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성사는 다른 성사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사입니다. 혼인 성사는 오직 신앙 안에서 효과가 있으며 신앙 안에서만 그것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신앙이 어떤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분들은 세례받은 예비자들 또는 세례받은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혼인 제도나 그에 대한 법규들을 신적인 질서로 여겨왔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는가에 한 민족의 존립과 번영,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세상을 행복하게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상대방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혼인 생활에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이런 과도한 기대로 많은 혼인 생활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녀들과 함께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는 하느님의 선물로 이해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모든 가정이 청원과 감사 그리고 용서가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이 청원과 감사 그리고 용서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